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아주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주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그 장사를 그렇게 잘하시게 됐냐고. 요즘에 뭐 어려운데요, 뭐 이러시게. 그래도 뭐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도 이제 장사를 배울 때 자기의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사건 돌을 닦는 일이건 뭐 법회를 하는 일이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통하는 그런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에 그 사업,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는 사람 한 사람을 다 너에게 반하게 하라. 우리가 어떤 여인에게나 남편에게나 남자에게나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 남자에게 반했어. 그 여자에게 반했어. 반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반한다. 네, 중요한 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마음을 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파는 거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삿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진정성이랄까? 진심이랄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요즘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반하도록 정말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마음을 판다. 마음을 판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자비와 사랑 그런 말씀하셨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익을 본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생사이력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하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하라. 근데 불교에서는 생사이래라고 하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오히려 뭔가 하니 산자들의 세상도 얘기를 열심히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의 세계, 영혼들조차도 너를 좋아하게 하라. 영혼들도 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대는 그렇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상대방이 반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이 반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려면 뭐라도 좀 나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뭔가 끼쳐줄 수 있는 나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이 너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마음.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라고 사업을 하신 분이지만 손님을 반하게 하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라? 마음을 파는 것이다. 진정성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뭔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영혼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자신보다는 타인의 어떤 복리와 이익을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이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린 하나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성불합시다 이러잖아요. 성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남이 뭐라? 둘이 아니고 하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번창과 번영에 내가 책임이 있어요. 남편의 안녕과 뭔가 평안에 아내가 책임 있고 아내의 평안과 안녕에 또 남편이 책임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안녕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상, 무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선은 뭐고 명상은 뭐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 항상이죠. 참선과 명상은 뭐냐? 부처님과의 이른바 말하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선 명상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고요의 마음을 가다듬고 말이죠.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부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천재, 불교에서 말한 천재라거나 우리가 흔히 신동이라는 건 뭐예요? 신의 세계와 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와 하나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천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스러운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 신동이라고 하죠.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니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뭔가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료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의 세계, 부처님 나라에도 음악, 미술 다 있어요. 거기도 컴퓨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만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에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거기서 그 방면의 일을 하다가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던 뭔가 아니 그런 일들을 이 지상에 펼쳐 보이는 우린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영혼들의 세계와 항상 그 세계에서 온 자도 그렇지만 그 세계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나 여긴 전부 다 명상이 열풍, 명상 그 자체가 다 쉬는 거죠. 뭐 우리가 말하면 멍 때리는 것 같은 거죠. 자기를 텅 비워버리면 어때죠? 네, 하늘나라의 소리가 들려요. 영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남을 사랑하고 자비로우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는 그게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되 뭐라 마음을 파는 것이다. 네, 마음을 파는 것이다. 진정성.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너에게 반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지혜의 원천과 우린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하다 보면 몰입의 경지, 몰입의 경지에서 위대한 아이디어, 위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전부 다 캐죠. 원화조득,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그러죠. 네. 그러니까 몰입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당연한 게 뭐냐면 항상 상대방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비우는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했어요? 남들보다 더 이데아, 아이디어, 방편이 뭐라 더 잘 캐치될 수 있겠죠.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모든 게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지난 시간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도 도울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나와서 정말로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발언의 기도, 사랑의 기도, 동경의 어떤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들로 하여금 선을 위한 선행, 그들도 계속 갈고 닦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간 영혼들 가운데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첫째로 우리가 얼마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런 그 재물을 쌓았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산과 소유물들, 그런 미련 때문에 뭐예요? 사바세계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영혼들이 엄청 많고, 첫째로 미련과 집착. 그러면 이런 자들은, 사바세계에 미련과 집착을 가진 자들은 당장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 효과가 있어. 두 번째 뭐냐? 사고나 전쟁 등으로, 사고 난 거, 전쟁 등으로 갑자기 뭐 죽었다. 이런 영혼들은 얼마나 사바세계 환이 많겠어요. 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이런 영혼들도 이게 말이죠. 사바에덴의 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생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부처를 부정하고,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 그러면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를 부정했던 그런 존재들은 죽음 전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갑자기 뭔가 하니 떠나간 영혼들. 또 사바세계에 살면서 강한 분노,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죠. 강한 분노에 시달리는 영혼들. 또 상당한 숫자 있겠죠. 자살자의 영혼들. 자살. 그런 영혼들도. 또 살해당한 영혼들. 부처님 경전에 염척해 보면 또 마음이 병든, 우린 육신이 병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병든 영혼들도 많거든요. 마음의 병자들. 그러니까 정말로 다종다양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우란분제 지내고 다 그런 게 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그렇죠.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좋은 데로 가라. 극락왕생이 왕생락시 대바로 계속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 노력을 통한 산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세속에서도 항상 드린 말씀에 에너지는 항존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즉 시공, 공즉색 항상 우리 읊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어떤 번창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완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들의 어떤 그런 세계와 파동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마음을 판다.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일리가 있더라. 마음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스님. 네, 그럴 수 그래.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참선할 때도 이목고 하면서 번뇌망상들 다 내려놓는 거 다 마찬가지. 기도할 때 뭔가 아니 오로지 부처님만 불러 모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베풀고 펼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타인의 어떤 이익이라거나 번창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그 우리가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뭐라? 우리에게 응답이 있죠.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 법문, 항상 허공은 뭐라? 허공은 사랑과 자비의 세계고, 정말로 에너지 빛의 세계고, 네. 허공이 이게 모든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알라야식 그런 얘기 들어요. 알라야식, 알라야란 말이 쌓여 있다는 얘기지. 이 우주적인 에너지, 우주적인 지혜. 그게 뭔가 지금도 계속 연구소나 어디서 막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던 연구원들은 뭐라? 지금도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그냥 세계적으로 혈투를 벌이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아니 국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한다. 정말 말이죠. 앞으로 참 이게 말이죠.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거죠. 왜냐?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오죠. 그렇잖아요. 악마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전부가 다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미혹하고 중구하고 크게 그러고 막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아니에요. 뭐 무슨 뭐 잠수하면서 무슨 뭐예요? 잠수하면 바다 밑이라는 거냐? SLBM 해가지고 잠수하면서 핵을 날릴 수 있는 뭐 그런 미사일 밑에 이른바 미사일한 말은 뭔가 아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 이게 말이죠. 모두를 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말이죠. 모두를 다 잃어버린 어떤 세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 현대가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문명 비평가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음을 보면 정말로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죠.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잔혹하기는 살모사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심여독사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우리가 살모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심여독사니 성기지비하야. 항상 너 자신의 잘못됨을 항상 뭔가 살펴서 상수원리여다. 항상 멀리 좀 피해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손을 잡지 않아요. 서로 손을 잡지 않으니까 함께 뭐라? 공동묘지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지구의 거주자들이 물론 착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점차 악마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뭐 트럼프가 그렇고 뭐 시진핑이 있고 말이죠. 전 세계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나 말이죠. 한국도 뭐 김정은이가 어쩌고 말이죠.
이러다가 뭐가 정말로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만일에 잘못하면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조심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 그럼요.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인간의 품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앞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밥그릇 두 그릇 밥그릇을 두 개 이렇게 똑같은 밥솥에 퍼가지고 두 그릇을 놨다는 거예요. 이건 다 조사가 된 거고 논문에 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한 그릇에 뭐라 아이고 이쁘다. 참 맛있게 생겼네.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 밥그릇 하나고 난 너를 뭐라 미워해. 그렇게 얘기를 말이 아니야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주일간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2주일간.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난 너를 사랑해 참 맛있게 생겼다. 좋은 마음. 그저 말이 아니야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이쪽 밥그릇은 뭐라 2주일쯤 지나니까 향긋한 누룩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면서 잘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이쪽 밥그릇엔 독성곰팡이, 흑색곰팡이, 독성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부처님의 행을 자꾸만 실천하게 되면 못해요. 마음이 고상해지잖아요. 이 육신은 뭐라? 부처님을 담고 있는 귀중한 어떤 그런 존재 아니에요. 법신을 머금고 있는 육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회의 때 언제가 말씀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밥그릇에 대고도 얘기했는데 그 밥그릇이 하나는 뭐라 향긋해지고 하나는 뭐라 독성곰팡이가 피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그죠? 자기가 쭝얼쭝얼거리더라도 아유 나 같은 거 이거 남에 대해서 혼자 쭝얼쭝얼 욕하고 그래 버리면 그 몸이 상해요. 몸에 독성이 쌓입니다. 치매 원인을 모르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몸은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아는 병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병들이 더 많아요. 원인을 몰라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모르는 게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자기가 자기를 항상 용서하고 참회가 참 중요해요. 시증명이 진참회. 참회를 자꾸 하고 자기를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몸과 아니 몸과 마음 가운데 독성이 뭐예요? 중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참 이거 무섭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지만 아들, 딸이나 남편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전부가 다 상대방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독성을 자꾸만 쌓아간다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매일 신문에 나오고 보도되는 게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거주자들이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 악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뭐라? 배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 악이라는 건 나보다 그저 남을 해코지하는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부처님 말씀대로 한 문명에 한 분씩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내가 떠나게 되면 미륵이 올 때 그때 용화세계가 열려. 용화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미륵은 지금 어디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가 공부하던 그곳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스크 뒤집어 쓰고 살고 장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괴롭고 재택근무 50% 이상 늘리라고 신문에 나오고 말이죠. 사람이 뭐 만나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컴퓨터로 다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순간순간에서 네, 정말로 꼭 생각해 둘게. 영혼을 보고 사람들에게서 신을 보고 부처를 보고, 그죠? 만난 사람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죠. 인간에게서 부처를 보고 신을 보고, 덧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혼을 보고 불후의 것을,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은 전부가 다 영적 노력의 산물이고 수행의 산물입니다. 그 탁월한 인물들이 말이죠. 그저 엄마 아버지가 뭐 그냥 닦아준 그런 뭐 꽃길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별로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나간 사람들이 영적 진보의 어떤 디딤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당연하겠죠.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업장소멸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말이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뭔가 불구의 어떤 몸으로 나온 그런 아이들, 그것도 다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갖가지 사고로 뭔가 하니 불구가 된 그런 것도 안타깝지만 다 이유제는 우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사람들이 뭐라 영적으로 고양되고 하니까 승화되니까 자기 고통조차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모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 때 법력과 도력이 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겸허한 그런 삶의 자세, 낮은 자세.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의 어떤 그런 가르침, 선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어떤 지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라? 네, 법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나온 위실력이 사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수도 없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 참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떤 그런 가르침 같은 건 모래 속에 씨와 같다 했거든요. 모래 속에 씨를 심어봐요.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철두철미하게 부처님 말씀이 왜 지혜와 자비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사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 따르면 이 우주의 모든 사회는 전부 다 지혜와 사랑과 자비 따라 구분되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행 육바람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을 따라서 열심히 연마해야 되고 자비와 사랑은 실천돼야 돼요. 실천돼야 됩니다. 실천이 없는 어떤 생각과 의지 같은 것은 모래 속에 씨와 같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덕이 안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장사의 어떤 그런 비결 같은 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마음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파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에게 반하도록 해야 된다. 자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있잖아요. 사랑과 자비의 기준 따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사는 세계로 다 나눠져 가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그게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래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1단계 딱 저 세상 들어가면 너는 이제 죽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세상조차도 뭐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음 다음의 세계, 그 참 안타까워. 죽음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죽음이란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가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분류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류 작업이 어느 세상으로 갈 것인가. 저승에서 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컴퓨터 있다 그랬죠. 저 세상은 기가 막힌. 우리가 지금 AI 뭐 인공지능에서 컴퓨터도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하늘나라는 게임도 안 돼. 이거. 그 무량한 생각해봐요. 저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저승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컴퓨터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여기도 뭐예요? 미술 음악이 다 있는 것처럼 모차르트가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라 음악을 듣고 작곡을 한 거죠. 미켈란젤로 이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한 번 딱 하늘나라 성당에 어디 뭐 그리는데 딱 한 번 하늘나라 성당의 그림을 본 거예요. 그걸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얘기. 탁월한 천재들은 그러니까 그걸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우리가 왜 명상 참선은 바로 뭐냐. 위대한 천재들은 뭐라. 위대한 천재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기들이 체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체험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 세상 가서 뭐라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완전히 분류가 되고 얼마나 지혜를 닦았는가, 얼마나 뭐라 자비행과 공덕을 닦았는가, 철두철미하게 다 분류가 되죠. 철두철미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요번에 글 썼잖아요. 영가들이여 죽음이 축복일 수가 있다. 다 죽지 않으면 내려놓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으면요 영원히 살고 싶었나 이 땅에. 죽음은 그러니까 뭐라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뭔가 업장을 소멸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사랑의 힘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라고요.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심사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라대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장님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 땅에서 이미 많이 그들이 말이야 다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다.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뭐라 엄중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모르니까. 지난번에 재미난 게 기사에 나왔대요. 미국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니캅이라서 뒤집어 쓰잖아요.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 회교를 믿는 사람은 이걸 뒤집어 쓰는 게 뭐라? 의무잖아요. 근데 재판장 입장을 볼 때 뭐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봐야지. 그렇죠?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걸 봐야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 나름대로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거 벗어라 했더니 자긴 종교인인데 이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말이죠. 지금도 그 계속 재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벗으는 거 안 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나는 재판장으로 너에게 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고소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죠? 그걸 판단을 내면 그렇죠. 눈으로도 말하잖아요. 표정으로도 말하잖아요. 그걸 읽으려고 한 거지. 근데 이거 다 뒤집었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사니까 상대방을 그죠?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간파할 수가 없으니까 뒤집어 쓰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법을 어기면 엄중한데 하늘나라에도 법이 죽음 다음에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질서니까. 이 우주가 코스모스로 카오스, 케이오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라? 혼돈에서 카오스라고 그러고 부처님 나라 뭐라? 코스모스로 질서. 코스모스는 질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른바 말하면 법은 뭐라? 질서를 지키는 거, 질서. 그러니까 이 우주를 궁굴리려면 부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구원한다? 그건 마음대로 가능한 세계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법이 있는 거죠. 법은 질서거든요. 어기면 뭐라? 그걸 결과는 엄중한 거죠. 그 왜냐? 우리가 왜 이렇게 법문을 생활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바람일다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염불그죠? 생각이 항상 부처를 향할 때 그의 사고방식, 그의 생각이 고상해지거든요. 부처님 향할 때 그 생각이 뭔가 하니 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따라 사는 수행자, 선인들, 착한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고 성실, 정당한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은 뭔가 하니 뭔가 고상한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를 돕는 자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뭔가 아니 정말로 영원이란 말이 하거나 하늘나라라거나 뭔가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하고 뭐 책임자들 그 뭐 회장들하고 만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얘기한 중에 나라에는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예배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너무 중요하다. 참 그것도 참 아까 이슬람교고 니캅 뒤집어 쓴 거하고 말이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이 너무도 영혼을 모르고요. 법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거주자들 80억 가까운 거주자들이 점점 뭐라 악마성, 이기성이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겁나는 게 올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처럼 매일같이 이제 뭐 백신 뭐 집단 면역 근데 또 그러면 뭐라 우리가 참여할 줄 모르면 전부 다 마음이고 생각인데 심어독사 인간이 살모사보다 더 말이죠. 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편지를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옥야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남편을 독살하는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어떤 여인이 남편이 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알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외국에 일하다 들어온 남편을 뭐라 약을 먹여서 독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네. 그게 다 사형당했다고 그래요. 인간도 정말로 살모사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마음의 힘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육신을 벗어던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감옥 같잖아요. 법신을 모시고 있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병도 많고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 부처님 계시대요.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던진 그런 존재들의 어떤 그런 활동 능력과 환희심 같은 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들의 능력은 신의 능력에 버금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라니까. 영혼들의 능력은 뭔가 아니 이게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어떤 힘, 그런 힘을 우리가 자꾸만 키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신들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부조화가 어디서 와요? 탐진치, 탐욕과 사악한 마음. 부조화라는 게 전부 다 모든 악의 근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항상 뭐라? 법신이 머무는 사원 같은 곳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육신은 뭐라? 사원처럼 소중히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죠. 조심해서다. 조심 그러잖아요. 항상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지난번에 말씀했죠. 자기를 사랑하자면 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육신을 벗어내 던졌을 때 그 능력은 그러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도 있지만 죽은 자들이 산 자를 도울 수도 있다. 그들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뭐라? 법이고 법신이죠. 진리고 사랑이고 빛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부처님은 우주의 전부잖아요. 남이건 나건 간에 그가 어디건 간에 다 부처님께서는 굽어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타인들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하는 지금 그런 게 너무나 팽배하잖아요. 그게 다 악마들이고 악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에 점점 뭐라 악마성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정말 안타까워. 지금도 계속 어느 곳에선가 전쟁이 있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병도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게 아까 말씀대로 장사는 뭐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다. 인격을 고양시켜야 돼.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고양된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세계와 파장을 맞출 수 있는 그 파장을 맞추는 게 우리가 명상, 참선, 기도 같은 거. 파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이데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과 뭔가 파장을 맞추려면 당연히 수행이 중요하겠죠. 수련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주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법신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우리들은 우주적인 어떤 지혜, 우주적인 어떤 진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안타까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세계도 뭐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왜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되는데 정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4%고 30% 이상이 유대인이고 미국
하버드, MIT 해가지고 동부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의 30%가량이 유대인들이고 돈 많은 친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왜 그럴 것 같아? 그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 그들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영원성을 가리키고. 그들의 의식세계 가운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민족이 좀 독특한 거예요. 영원성을 몸과 마음 가운데 익히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와서도 뭔가니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항상 영원성을 뭔가니 잊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언제나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긴 끝나겠지만 정말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인류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거. 그건 뭐냐면 돌덩어리가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돌덩어리 그냥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에다 뭐라 영감을 불어넣게 되면 아름다운 조각이 나오거든. 정말로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돌덩어리로 생각해요. 그냥 상대방을 만날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뭔가하니 통해서 진정한 어떤 그런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라거나 신성이라거나 이런 걸 끌어내주는 것, 그런 미켈란젤로 효과라고 그래요. 돌덩어리에 뭔가하니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불성, 신성.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침, 부처님 법이 뭔가하니 부처님 법이 실천되는 것만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이 실천되는 것만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도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가르침이 실천되는 것만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늘은 스로돔 잘돔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뭔가하니 실천되는 것만큼 실천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거나 아들 딸 만나거나 갈등이 많고 하는 것도 그게 전부 다 업장 따라와서 그런데 미켈란젤로 효과 같은. 그러니까 정말로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삶인가, 실천하는 거,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나를 반하게 하고 마음을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내 사람을 만들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반하게 하려면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진정성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니까 뜻이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로 가죠. 사랑의 마음, 번창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나라의 길은 이 세상을 떠난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거,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모든 게 전부가 다 업장 소멸이고,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전부가 다 업장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했죠, 기도는 부처님에게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 명상 참선은 부처님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를 위한, 그대를 위한 부처님의 의지를 깨닫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모두가 다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용서하는 마음,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여기는
업장 소멸의 장소. 그러니까 업장 소멸의 장소니까 뭐라? 시험장 같은 학교 같은 곳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항상 미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혼들도 나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수행자예요. 그게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게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도처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수행자라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너에게 반하게 살라. 상대방에게 뭐라?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뭐라? 마음을 파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뭐 장사꾼이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 다 만나고 살잖아. 상대방들로 하여금 정말 나에게 반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법이 실천되는 것만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늘의 무량한 영혼들도 여러분에게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